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셨으려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눈이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9절에 2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너의 눈이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저런 재앙을 겪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재앙을 겪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겪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전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라서. 그러나 한 나라에 일어난 전쟁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 전쟁에 또 만약에 지게 된다면 또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가까스로 전쟁에서 피했다 할지라도 피난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난민이 되어 떠돌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최근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떠도는 것 볼 수 있지요. 또 그것 말고 또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 말에 플로리다 쪽에 일어난 그 비로 인한 그런 재앙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잖아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사고나 병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개인에게는 큰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재앙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또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큰 재앙을 보지 않는다. 은혜지요. 복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큰 재앙 때문에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내 눈이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재앙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보지 않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르죠. 보지 않는 것은 내가 고개 돌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그 재앙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내리는 재앙, 그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요시야 왕을 사랑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는 큰 귀한 은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더라. 너의 눈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지 늦춰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시야 왕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실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런 고백하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함과 안전함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오늘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을 늦춰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엇을 보고 재앙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 재앙 중에 이들을 친히 덮어 보호하여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짧은 말씀인데 아주 공통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이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왕이었는가?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시야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것처럼 요시야도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수리하고 또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 율법책, 그 율법책, 그 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통곡을 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크게 임하였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으로 받은 거예요. 또 그 책을 읽을 때에 그냥 사람이 입을 통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 말씀에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옷을 찢으며 그리고 통곡하죠. 그게 여러분 10절과 11절 아닙니까?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예민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음에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19절을 읽어봅니다.
여선지자 홀다를 통하여 재앙이 그대로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자, 20절이 그러므로 보라.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그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니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언제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가 내리는 재앙이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주변에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지연시키기도 하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주지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너희들이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에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발로라. 그러면 내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재앙이 넘어갔죠. 재앙이 그리고 심판이 넘어갔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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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6월절의 유래잖아요. 패스오버. 무엇이 패스오버한 거예요? 무엇이 재앙이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가더라. 넘어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누려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판 중에 심판은 무엇이고 재앙 중에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 그 죄를 숨길 수 있는 자는 한 영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에게 임할 재앙, 내 영혼에 임할 재앙은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을 맞는 것이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지옥에 떨어져 사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재앙도 그 심판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어린 양 예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실 때,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유월절 식사하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유월절 식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유월절 식사라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마셔라. 그리고 이 피는 너희하고 맺는 새로운 언약인데, 약속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문지방과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영원한 사망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 또한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이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재앙을 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심판이 그냥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어린 양 예수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주가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고 또 천하고 천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까지도 주셨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통곡하고 회개할 때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재앙을 주님은 넘어가게 하셨고 심판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참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은
내 주라고 이름하며 부르며 또 고백하며 또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린 양 예수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자복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보다 요시야 왕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마치고 또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 우리 같이 265장 같이 하겠습니다. 265장. 오늘 출근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 줄일 수가 없었어요. 26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같이 힘있게, 아침이지만 힘있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 품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보지 못하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지키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쳐주시고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시고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요시야 왕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앞에 예민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날마다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땅에서도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죽음 속에서도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서도 재앙을 피하고 재앙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청년들 모일 텐데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세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삶, 구원의 삶,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저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선교자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복음 전하는 곳에서 주님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새 힘없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저녁에 짧게라도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못했는데요. 짧게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저녁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